마음을 채우는 가톨릭 콘서트 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창환 프란치스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래 멜라니아입니다. 네, 알래스카 원주민 이누이트족의 토착어에는요, 훌륭하다라는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훌륭하다라는 단어 의미가 뛰어나다, 대단하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그 단어가 왜 없을까요? 그렇죠. 훌륭한 무엇이 있으면 덜 훌륭한 무엇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누이트족들은요, 훌륭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 때문이랍니다. 오, 왠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위로를 받는 기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꽃이 그 자체만으로 그냥 보기만 해도 좋듯 우리도 그저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존재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마음을 채우는 가톨릭 콘서트 쉼,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이 드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양성교육원과 각 교구 노인대학에서 오랫동안 노년기의 영성생활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온 김효성 젬마 수녀. 성심수녀회 소속으로 캐나다 몬트리올 통합양성교육원에서 심리재교육학을 공부했던 그녀는 중년기, 노년기의 삶의 변화에 대한 이해와 돌봄, 심리와 영성을 교육하며 나이 드는 것은 결코 서글픈 일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노화 역시 하느님의 또 다른 은총임을 전하기 위해 품위 있게 나이 드는 법과 지혜로운 돌봄에 대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소개하는 김효성 젬마 수녀를 만난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수녀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네. 그렇죠. 수녀님 맞으시죠? 네, 저희가 맞습니다. 생각하는 수녀님 복장이 아니라서요. 다르죠. 평복한 성심의 수녀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남녀 수도자들 교육도 맡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어떤 교육이시죠? 주로 생애 전반에 대한 이해, 음. 또 나이 들어가는 수도자들, 또 그동안 교회에서 많이 봉사했었는데 이제 일자리를, 직무를 젊은이에게 많이 넘겨주기 시작하는 사람부터 네. 연로하신 돌아가시기 전까지 분들도 교육받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렇게 중년기와 노년기의 삶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특별한 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국제 수도회다 보니까 성심 수녀회가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 갔을 때 한국에서는 뵙지 못한 연로하신 수녀님들을 많이 뵀어요. 노년기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한국에 노령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젊을 때 한참 일했던 젊은 수녀님들이 나이 들어서도 멋지게 나이 들고 또 젊은 분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삶으로 이렇게 전하는 그런 모습의 매력을 느껴서 네.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네. 책도 바로 그런 관련 내용을 담으신 책이겠네요. 맞습니다. 네. 나이가 들 때 그 마음이 어떠한가. 또 그것을 통해서 나이 듦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님의 모습을 전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것이 초점이겠죠. 네. 네. 수녀님이 캐나다에서 공부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이 책의 저자도 또 캐나다 사람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정릭 에뛰라는 분인데 평생 노년 사람들을 이렇게 동반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잘 나이 들어가는 방법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가는 사람을 도와드리는 젊은 분들이 어떻게 동반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분들을 끝까지 잘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양쪽 다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네. 노화의 심리와 영성이라는 네, 책인데 맞습니다. 이 책이 사실은 요즘 우리나라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지면서 고령 인구가 그렇죠. 늘어나고 사실 관련 네, 책자가 맞아요. 많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다른 책자와 네. 이 책의 네. 차별적인 특징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특징이 있다면 많은 책들은 어떻게 젊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맞아요. 이제 이런 거에 예. 주안점이 많이 있었어요. 하느님이 창조하신 생명, 하느님이 거두어가시는 그 모든 순간에 하느님 창조가 다 이루어지는데 마치 하느님이 젊을 때는 창조하셨는데 끝부분은 하느님 창조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식의 좀 표현인데 그래서 늙어가는 것을 안 늙어가게 하는 쪽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나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옷 안에 감춰진 하느님의 선물, 젊을 때는 알아보지 못했던 하느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노년기 갈수록 그 진가를 드러내려고 네.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책을 보면은 노년을 동반하는 분들을 위해서 네. 그리고 네. 부모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노년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써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우리 모두를 위한 책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노년기 동반 가이드라고 부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을 돕는 분들인데요.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 이해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동반하면서 나 자신이 예수 믿잖아요. 나 자신이 나이가 잘 들어가는 것도 공부가 됩니다. 예, 그런 뜻에서 만들어졌어요. 뭐 마지막에는 의료라든가 요양사 의료인들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돕는 분들이 어떻게 도와드릴까 하는 동반 가이드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네,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수인님. 네. 네, 자, 책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기 전에요. 베드로 신부님은 이 책을 어떻게 해보셨는지 먼저 쉼쉼 책방부터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신부님, 오늘도 책방 문 여셨죠? 이 세상에 영원히 젊음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 있을까요? 물론 마음이 젊은 분들, 생각이 청춘인 분들 있으시지만 그 누구도 신체적인 노화를 피해갈 순 없을 텐데요. 특히 전 세계 곳곳에서 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요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이 듦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함께하고 있는 책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시죠. 캐나다의 노년 심리 상담 전문가 장릭 에튀가 쓴 노화의 심리와 영성은 노년기에 대한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이해를 통해 노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상실의 고통을 스스로 극복하고 노화 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책인데요. 특히 현장에서 노화 문제에 관심을 쏟아왔던 전문가들의 다양한 연구 자료들과 노인들을 가까이서 직접 돌봐왔던 동반자들의 실제 체험 결과가 함께 제시되고 있어 입체적인 지침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캐나다 퀘벡 대학교에서 노년학과 죽음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다양한 연구 방법으로 노화에 관한 총체적 연구를 했다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노인들 스스로가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 나이를 잘 들어갈 수 있는 방법과 노인 동반자와 관련 종사자들이 노인들을 잘 돌볼 수 있는 방법과 지혜를 정리해 이 책에 담았다고 합니다. 또한 죽음과 애도 문제를 다루면서 종교적 의미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사이의 관계, 그리고 영적 성숙의 특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는데요. 현재 노인들을 가까이서 돕고 있거나 앞으로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는 사람들, 그리고 연로해져 가는 부모를 더 잘 이해하고 보살피려는 성인 자녀들과 스스로 노화 과정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려는 이들을 위해 꼭 필요한 지침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많으시죠. 때문에 노인 사목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노인 사목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가톨릭 신자 인구가 고령화되어 가는 현실 때문이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노인 사목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 어르신들께서 굴곡진 삶에서 길어올린 영적인 깊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는 바로 그 영적인 힘으로 지탱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 사목은 그들이 지닌 영적인 보화를 공동체의 것으로 꺼내어 놓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을 마치 불필요한 존재처럼 여기는 세상적인 시각과 달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 노인들은 정말 본인 몫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십니다. 말씀과 행동 하나에서 느껴지는 품위들은 물론이고요. 공동체가 기울어지지 않는 길을 당신들의 경험들을 통해 도출해내곤 하시는데요. 교회 안에 우리들은 어르신들이 지닌 보물들을 공동체에 꺼내어 놓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야, 내 젊은 시절에 즐기고, 그리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을 걷고 내 눈이 이끄는 대로 가거라. 젊음도 청춘도 허무일 뿐이다. 젊음의 날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불행의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이런 시절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하고 네가 말할 때가 오기 전에. 그때 힘센 사내들은 등이 굽는다. 맷돌 가는 여종들은 수가 줄어 손을 놓고, 편도나무는 꽃이 한창이고 참양각초는 싹을 터뜨리는데,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깨어지며 샘에서 물동이가 부서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깨어지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먼지는 전에 있던 흙으로 되돌아가고 목숨은 그것을 주신 하느님께로 되돌아간다. 아직은 노화의 단계에 이르지 않은 분들, 또는 이제 막 노화의 단계에 발을 디딘 분들, 그리고 이제 신비로운 노화의 세계에 들어서신 분들, 모두 자신의 모습들 혹은 주변인의 모습을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 제 주위에 계신 어르신들의 모습과 앞으로 점점 나이 들어갈 제 모습을 많이 떠올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에게 다가올 시간이 조금은 편안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수녀님, 질문이 있는데요. 이 책은 노인을 동반하고 있거나 노인을 돕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쓴 책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노인이 되어가는 당사자가 이 책에서 도움을 얻고자 한다면 특별히 어느 챕터에 주목해보는 것이 좋을까요? 네.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은 우리 모두 다이거든요. 그래서 일과부터 보는 게 좀 좋을 거예요. 네. 나이 잘 든다는 개념 자체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하는 견해를 주기 때문에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일과. 쭉 네. 읽어보면 된다는 그리고 마음에 말씀이시겠죠? 드는 거 그 다음에 네. 총 16장의 챕터로 맞습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수녀님과 나눈 이야기를 잘 들으면 앞에 소개해드렸던 거 챕터 이외에도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먼저 맨 처음 내용이 나이를 잘 드는 법입니다. 그렇죠? 네. 나이는 그냥 세월이 먹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 책을 보니까 뭐 잘 드는 법이 따로 있습니까? 네. 우리가 나이 하면은 나이의 개념부터 여기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누구나 1년 365일 시간이 지나면 한 살 아이도 1년 지나면 한 살 먹고 그렇죠. 2살 노년까지요. 그런데 이제 잘 든다는 거는 기꺼이 기쁘게 든다 하니까 젊을 때는 나이 드는 게 기쁘잖아요. 한 살 한 살 더. 근데 이제 체력적으로 신체적으로 좀 허약해지기 시작할 쯤부터는 나이 드는 것을 이렇게 부끄러워하거나 어색해하거나 젊은 날을 그리워하거나 그래서 그 있는 자연적인 나이와 더불어 감춰진 하느님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딱 알아보려는 이러한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개념을 이렇게 주는 것이 나이 잘 들어간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네. 생물학적으로는 누구나 나이 들지만 성숙하게 나이 드는 거. 네. 예. 네. 보통 나이가 들면 혼자 집에 이렇게 조용히 있는 것보다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좋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네. 들었었는데 네. 책을 보면은 꼭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는 게 모두에게 좋은 건 아니라고요. 예, 외적인 활동이 자연적으로 많아지고 이제 줄어들
때가 있지만 외적 활동이 줄어든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은 복습도 해야 될 때가 된다는 거거든요. 내면의 활동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즉 은퇴 뭐 이렇게 할 때부터는 그러니까 외적 활동이 줄어들 때는 내적 활동이 많이 늘어나는 그것을 우리가 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내면의 활동, 되새김질, 복습하면서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더 풍성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네. 수녀님 예전에는 예순만 지나도 막 환갑잔치를 크게 열고 그랬죠. 노인 취급을 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른이 지나도 아무도 할머니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나이를 모르겠어요. 진짜 이렇게 수명이 늘고 또 사회적인 환경이 변하면서 우리 네. 부모님 세대와는 달리 사회적인 나이가 형성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네. 수녀님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좀 인식하면서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잊고 사는 게 좋을까요? 내 나이에 맞는 나이를 인식하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이가 생물학적인 나이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이제 말하는 나이도 있잖아요. 나이 40에는 뭐 이제 얼굴에 책임을 지라든가 아니면 나이 40에는 질문이 없게 또 깨닫는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생물학적인 나이도 있고 병원에서 검사할 때 나오는 생물학적인 나이도 있고 사회적 나이도 있고 또 내면적인 나이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 나이의 구분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 나이에 맞게 나이의 성숙도를 갖는 것은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네. 그럼 맨날 나이 생물학적 나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네. 나이에 맞는 사회적 기대치, 내 역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나이는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은사님께서는 저를 보고서 참 좋은 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저는 또 젊은이들이 부럽고 하거든요. 사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네. 나이라는 건 본인이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말씀하시는 것 네. 같아서 네. 제가 책 속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50살이 되기까지 내 삶은 그런대로 아주 단순했다. 그런데 지금은 나 자신에 대한 가장 긍정적인 생각으로 훨씬 더 단단히 무장하고 있다. 내 인생의 이전 단계들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 30살 때 나는 아내와 함께 아이를 갖고 가정 꾸리는 일을 계획했다. 그때까지 나는 직업상 수습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35살에 나는 야망이 있었고 활동적이었다. 직장과 가정에서 내게 바라는 모순된 요구 때문에 괴로웠다. 40살에는 나의 어떤 꿈이 결코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씨름했다. 나는 불의를 받아들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도 하지 않은 채 불의에 항거했다. 이제 50살이다. 내 인생의 주요 문제들은 대부분 해답을 얻었다. 어떤 일들은 만족스럽고 어떤 일들은 아쉽다. 아직도 놀라운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 나는 계속 발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지금보다 젊었을 때 내면에서 소용돌이치던 폭풍의 불안이 지금은 가라앉았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절 뜬 눈으로 지새던 날들 어렴풋이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네, 노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약간 눈물이 이 노래는 글썽글썽. 들을 때마다 그래요, 진짜로. 그렇죠. 아까 교수님이 읽어주신 부분도 그렇고 또 석성자매님 노래도 듣고 하니까 뭐 내 얘기 같기도 하고 되게 심취해 있었어요. 네. 우리 석성자매님은 아직은 노년기랑은 조금 멀지만 혹시 내가 나이가 들면 이럴 것이다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했었던 게 하나 있는데 평생 노래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20대 때는 많은 무대도 섰던 것 같고 지금은 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노래하고 있고 또 지금 성가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나이가 더 많이 들어서도 노래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그게 제일 행복한 꿈이고 그리고 저의 미래에 대한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본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아직 노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어머님 생각도 많이 났고 노래를 들으니까 더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는데 속성희 씨는 어떠세요? 저는 제 나이 또래 친구들보다 부모님이 나이 연세가 좀 더 많으세요. 그래서 뵐 때마다 나이가 들어가심이 이제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사진을 잘 남겨놓지는 않았는데 요즘에는 볼 때마다 자꾸 사진을 좀 남겨놓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네. 그리고 엄마가 이 나이 때, 아빠가 지금 내 나이 때 나한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지가 좀 이해가 되는 네, 그런 단계가 계속 진행되는 것 같아요.
네. 석소영 카타리나의 또 감동적인 노래 선물은 잠시 후에 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흔히 전환기 위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네. 여성들은 폐경기가 또 있고요. 네네. 자식들이 모두 독립해서 나가면 빈둥지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도 있습니다. 또 일자리를 그만둔 은퇴 시기가 오고요. 그런데 맞습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전환기를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다고요? 네. 그것이 우리 생명체가 지닌 힘인 것 같아요. 먼저 닥쳤을 땐 이런 거 있네. 하지만 그 전환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도 같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의 씨앗이 이제 그냥 생물학적으로 씨앗도 싹이 트는 것이 아프지만 싹 트면서 이파리 나오고 이렇게 과정을 겪잖아요. 전환기는 생물학적으로 이제 약화가 되고 약화와 더불어 역할이 달라지고 관계망이 달라지고 이런 시기가 있으니까 그 전환기를 위기로 겪지 않고 전환에 갈 수 있도록 전체에 대한 공부를 하면 좋겠죠. 네. 예측할 수 있으니까. 네. 수현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부모님이 그런 말씀하셨던 기억이 네. 나요. 몸이 낫지를 않는다. 옛날 같지가 않다. 네, 네. 자꾸 깜빡깜빡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네, 나는데 네, 네. 이렇게 약간 전환기에 신호가 오면 네, 이상한데 막 부정하는 게 아니라 네, 잘 네.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한 1년을 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하루에도 아침, 오전, 점심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어릴 때나 초기에는 인생 전체를 가르쳐 줄 수가 없죠. 커야 되니까. 그러나 한창을 지나서 소위 이제 중년기쯤 된다고 치면은 그때부터는 인생이 자라오는 어린애들도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연로해 가시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중년기라고 하잖아요. 어릴 때에서 중기 성인기까지는 성장하는 게 기뻐요. 그러나 거기에서 산을 내려가는 것 같은 때에는 뭔가 이렇게 뺏기는 것 같고 속도도 늦어지고 아쉽고 체력도 딸리니까 이제 그런 걸 인정하려고 들지 않기도 하는데 전환기를 위기로 겪지 않기 위해서는 인생 전체에 대한 이해를 미리 하는 게 좋겠죠. 네. 말씀 들어보면 우리가 아침 있는 이유는 낮이 있기 때문에 아침이 있고 그렇죠. 또 낮이 있는 이유는 저녁이 있기 때문에 낮이 있으니까 네. 그 시기에 맞는 네. 의미는 반드시 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아까 처음에 설명하실 때부터 내가 노년기가 됐을 때 참고할 책이 되기도 하지만 네. 내 부모가 노년기 계실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맞습니다. 되는가 이것도 네.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저희들은 부모님을 다 모시고 살았습니다. 근데 맞아요. 지금은 사실은 다 따로따로 사는 가정들이 네, 아주 네. 많아졌거든요. 이런 경우에 나이 드신 어르신을 만나러 갈 때, 네. 본인을 만나러 갈 때는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 또 어떤 태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에도 네. 있던데요. 네. 부모님들께서 같은 집에 사시지 않고 요양원에 계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요양원이 아니라도 노인 따로 계실 수도 네네. 있잖아요. 부모님을 만날 때 제 생각에 그 부모님이 연세가 어느 정도이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연로해지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거나 또 가면 어떤 부담이건 내가 약하니까요. 도와드려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연로해지시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생물학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인지적으로 어떤 변화가 오시는구나 관찰하고 거기에 맞게 대화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젊은 엄마만 좋고 노인 엄마는 부담스럽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나이에 맞는 어머니의 나이에 맞는 인지나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내가 좀 깨어 있고 내가 대처해 드릴 수 있는 건 어떤 거고 내가 받아들여야 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네.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잘 이렇게 관찰하면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책에서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부모의 아이였다가 아이들의 부모가 되고 네. 이어서 우리 부모의 부모가 되는가 하면 결국 우리 아이들의 아이가 차례로 되어간다 하는 맞습니다. 부분이었는데 진짜 우리 인생이 이 한 문장에 다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그렇다면 자녀가 없는 노인은 네. 더 불행할까요? 카나다의 북미에 이렇게 지금 우리 저자처럼 쟈 리게트 같은 노년학자들은 자녀가 없는 사람은 좀 불행할 것 같이 이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적응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체 신체적이거나 아니면 정서적이나 정신적으로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더 그럴 수도 있고요. 정서적으로 나이가 들면
더 젊은이에게 자기를 의존해야 되는데 내가 의존할 사람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어떤 면에는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하는 반대로. 경우도 있고 네. 요양원에 더 잘 적응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뭐 우리 그냥 하는 말로 무자식 상팔자 이런 말도 있지만 또 자녀가 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쪽 면을 다 보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자녀를 허락하시지 않은 그 사람은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있다.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어. 그런 측면도 있어요. 저는 수녀님이 그 말씀 안 하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네. 무자식이 상팔자는 얘기는. 죄송합니다. 근데 수녀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또 그 말이 또 그렇게 이쁘게 들리네 얘기가. 네. 심지어 어떤 인상 보고서에 따르면 병원이나 요양 보호소에서 네. 오랜 기간 돌봄을 받던 우울증 노인의 58%가 이 생애 돌아보기를 통해서 치료에 진전이 있었다고 맞습니다.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 그러는 말 맞습니다. 있죠. 네네. 구슬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시간과 더불어 우리가 경험했던 많은 구체적인 사실들을 구슬이라고 친다면 구슬을 이렇게 꿰다는 것은 어떤 맥락을 해서 이어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되돌아볼 때 어머 그때는 이랬었지. 사실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님께서 옛날에 나한테 해주셨던 거 이렇게 회상할 때 그때 어머니가 나한테 부모님을 더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은퇴와 더불어 외적 활동이 줄어들 때는 지난 날을 돌아보는 걸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노년학자들은 내면의 활동이 왕성히 일어나는 것은 노년기라 그러거든요. 그 경험했던 사실에 대한 의미 이것을 더 복습하면서 그게 뭐였지? 그다음에 또 진가를 알아채고. 자, 수연님께서 오늘 소개해주신 책 속에서 특별히 우리 시청자들에게 또 소개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어떤 부분일까요? 제가 한 가지를 예를 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외적 활동이나 이제 주어진 역할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러니까 청년기나 이렇게 신체적 활동이 많이 있을 때 했던 활동이 있는가 하면 그 활동이 외적 활동이 줄어들 때 내면의 활동이 왕성히 일어나는 것이 은퇴 이유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에서 나에게 맡기는 공식적인 역할이 없다 하더라도 비공식적인 역할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은퇴 이후 시기다. 누가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그렇죠. 예. 만들어낼 수 있는 비공식적인 역할. 언어화하면은 좀 단어가 딱딱하지만 공식적으로 나에게 맡기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데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할이 많거든요. 나에게 외적 활동이 줄어드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어. 보는 눈이 더 많잖아요. 이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보일 때 내가 스스로 맡기지 않은데 해낼 수 있는 친절한 자상한 역할들이 있어요. 창의적인 역할. 네, 그럼 그 부분을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년기의 비공식적 역할인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요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수행하면서 생겨날 수도 있고 가까운 친지들이 그를 인정하여 생겨날 수도 있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생겨났다가 더욱 발전할 수도 있다. 이러한 태도는 같은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 자기가 머무는 곳에서 자기 스스로에게 기대하는 목표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실버타운 입주자가 이웃에게 자기 휠체어를 식당까지 밀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에 그 일이 문제없이 이루어진다면 그 이웃은 다음번에도 같은 경험을 다시 하게 되리라고 예상하면서 기대를 하게 될 것이다. 자기 일 중에 하나가 덜어진 그 노인도 같은 기대를 하게 될 것이다. 이리하여 착한 사마리아인은 이제부터 그것이 자기 일상에서 반복적인 일이 되고 점차 자기 역할을 수행한다는 느낌으로 발전할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방법으로 노년기에 어떤 비공식적인 역할이 새로 탄생하는 것이다.
그 보면은 초등학교 앞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네. 아이들 건널목을 지켜주시는 할아버지 계시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분이 그거예요. 10년이고 20년이고 네. 계속 하신 거 보면 맞습니다. 좀 아름답게 보여요. 맞아요. 그 맞아요. 말씀 하시는 거죠? 네네. 예. 기쁘게 본인이 네. 할 수 있는, 본인이 다리도 건강하고 그럼요. 시력도 있고 아이들하고 가까이 살 때 할 수 있죠. 네. 창의적으로 만들 그런 수 있는 거. 활동들을 창의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 네. 지역 사회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 그렇죠. 그 역할이 참 좋아지겠네요. 네. 그리고 자기도 기쁘고 네. 보람되고 누가 맡긴 것도 임명장 안 받은 건데 그렇죠. 그래서 비공식적인 네. 역할. 저는 또 이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어르신들 보면 또 본인도 귀가 잘 안 들리시거나 또 맞습니다. 인지적인 장애가 갑자기 발생해서 그렇죠.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 마치 아이 다루듯이 네. 더 친하게 한다고 네, 네. 어르신들은 아이 다루듯이 하는 행동들이 나옵니다. 네, 네, 네. 근데 그런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아니에요. 학대 범죄에 들어간다고 책에는 맞습니다. 있어요. 깜짝 놀랐는데요. 맞아요. 그게 저기 우리말에는 사실 존대어나 이렇게 경어 이런 것이 존칭어라 이렇게 구분이 있잖아요. 근데 연배가 높으시면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존댓말 쓰는데 할아버지 그거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한다든가 아. 친근한 표현을 아이고 뭐 애기같이 취급한다든가 우리말처럼 존대어가 없는 것 같은 문화권의 언어도 사실상 이렇게 아이처럼 취급하는 그런 언어들이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노인들이 내가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무능력하게 되니까 너네들이 나를 아이로 취급하는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말하고 크게 말해야지 또 잘 안 들리시니까 크게 또 짧게 이렇게 하면서 그 나이에 대한 우리 언어에 또 우리 언어 아니라도요 나이에 대한 그 예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잃어버리고 어린애처럼 빨리 씻어요. 아이고 잘 먹었네. 아이고 착해.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귀가 안 들리면 크게 말한다든가 그래서 그렇게 어린애 취급하듯이 하는 것은 노년은 기운이 딸리고 안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 마음 안에 내가 이제 이 나이에 이것도 못하니까 이런 취급을 네. 받아야 되는구나 해서 더 섭섭하게 되시고요. 자기 격화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상황에 귀가 안 들리면 크게 또 높지 않고 낮게 찬찬히 하면서도 그 나이에 대한 또 존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쓰는 게 좋아요. 네. 무의식적으로 할 맞아요.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맞습니다.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굉장히 더 힘들어져요. 이중적인 부담이 내가 이것도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이 책에는 애도에 대한 내용이 꽤 많습니다. 네. 노년의 삶에서 이 애도의 과정이 왜 중요할까요? 애도의 과정은 사실은 애도 그러면 슬픈 느낌이 드니까 무언가 내가 빼앗기고 잃고 아쉬운 상실의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받은 것이었고 또 기능을 다해서 돌려지는 이런 것이라는 이제 생각을 해서 그 내가 경험했던 것들의 그 순간에 누렸던 것은 충분히 누렸어. 고마워. 작별 안녕. 이런 식의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누렸던 것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없음에 대한 아쉬움, 그다음에 매달리지 않고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있었던 자리에 누렸던 것을 잃게 될 때 그것이 굿바이 잘 고마웠어. 이제 안녕.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죠. 네. 직장 은퇴할 때도 그렇고. 네, 선생님 저희 어머니를 뵈도요. 네. 나이 들수록 그 성당 분들과 약속이 많아지시고 성당에 많은 이벤트나 행사들이 어머니를 더 많이 활력 있게 네. 만들어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나이 들수록 종교 활동이 훨씬 행복하게 사람을 만드는 이유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네. 사실은 나이 들수록이라 하면은 외적인 활동이 좀 많이 줄어드시는 네, 때잖아요. 그렇습니다. 은퇴 이후에 또 자녀들이 출가하고 네. 그래서 또 생물학적인 신체적은 허약해지는데요. 그래서 노년기의 특성이 신체적인 약화와 혼자 있는 시간이 많게 되는 외적 활동에서 줄어드니까 그런데 그 시기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늘어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면성, 자기 통찰력, 자기 돌아온 일을 지난 경험했던 것을 회고하면서 그때 그 의미가 뭐였나. 자식들을 다 많이 키웠는데 자식은 무슨 소용이 있어. 어떤 때 얘기하시잖아요. 그 소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자식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지나온 날에 경험했던 것에 의미를 찾게 되는 그러한 때거든요.
그것이 뭐예요? 본질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종교의 본질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어디로 살다 어디로 갈 것이냐. 궁극적으로 나는 어디에서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종교적인 것인데, 그래서 경험했던 사실보다 경험의 의미, 그것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의미, 본질적인 것이 종교의 의미 있잖아요. 왜 사는 것이냐. 그러니까 나이 드실수록 제가 보니까 다른 분들에 대한 기도가 더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네. 지역에 대한 기도와 네. 또 인류에 대한 기도와 이런 것들이 네. 더 많아지셔서 네. 그런 마음가짐이 더 본인들을 더 따뜻하고 더 네.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는 약간 나이 들면 외적 활동이 줄어들면서 내면의 활동이 많이 왕성히 일어나니까 내가 살아왔던 것은 의미가 뭐였고 그때 경험했던 것이 뭐고 사람들의 자기에 대한 외적인 욕구가 욕망이 줄어들면서 본질적인 거 네. 그래서 보편적인 거 더 많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가고 내 자식이 아닌데도 감옥에 있는 사람, 전쟁 중에 끌려간 군인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네, 거죠. 네. 본질적인 거죠. 그리고 이 책 제목을 저희가 다시 네. 한번 다 마지막에 네. 보니까 노아의 심리와 영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노년기의 영성이란 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고 책을 봐야 노년기의 될까요? 영성은 결국은 지나온 모든 삶, 하나님께서 주었던 모든 삶의 궁극 목적은 무엇이었나? 내가 어디로 왔나? 어디로 또 어디로 갈 것인가? 자식들 다 출가해 놓고 가고 내가 경험한 수많은 것들이 그 중에 가장 진짜 중요한 것이 뭐였지? 또 이 자녀들에게 내가 곧 갈 텐데 왜? 또 친구들도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아는 맞아요. 분들이 많이 맞아요. 돌아가시고 그럼 나도 곧 갈 것이다. 그중에 이 세상에 가장 내가 살았던 것의 의미가 뭐냐? 지나온 삶의 의미를 생각하니까 본질적이 되잖아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이 허락하셨구나. 내가 하느님께로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경험했던 많은 사실들 자체보다 경험한 것의 의미는 뭐였어? 내가 이때 살다 가는데 그것을 거두는 게 종교적인 거잖아요. 네, 수녀님 그럼 끝으로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노화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신체적으로나 이제 이런 뭐 기력이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약해지시니까 내가 예전에 누렸던 것을 많이 빼앗긴 것 같은 상실한 것 같은 그 단계마다 이제 그런 아픔이 있으시죠. 건강 뭐 이런 것들이 약해지시니까 그러나 그와 더불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뺏긴 거 말고 내가 아직 남아있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경험한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경험에서 내가 얻은 의미는 무엇인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이런 본질적인 그런 것을 또 생각하게 됐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녀님과 함께 노아의 심리와 영성이라는 책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이 책을 읽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이 네. 먹어가고 또 노년을 기다린다는 게 되게 외롭고 슬프고 힘든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책을 잘 보니까 더 재밌고 네. 더 풍요롭게 지낼 수 있는 시기구나라는 생각을 네. 하게 돼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즐기기 위해선 제대로 알고 또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 싶은데요. 오늘 함께 나눈 책이 노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지침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김수래 아나운서가 읽어드립니다. 노아의 심리와 영성 한 구절 그리고 생활의 성가 가수 석소영 카타리나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의 생애는 마치 강물과 같다. 처음에는 졸졸졸 바위 틈새에 끼어 흐르다가 이어 열정적으로 돌진하듯 바위와 폭포를 넘는다. 강폭은 점점 넓어지고 강기슭은 멀어져 간다. 강물은 점점 더 천천히 흐르다가 마침내 그 어떤 망설임도 보이지 않고 바닷속으로 스며 들어간다.
함께 영원히 머물러 계실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훌쩍 나의 곁을 떠나신 그리운 나의 어머니 행여나 찾아오실까 아련히 기다리는데 등 뒤에 나를 업고서 자장가 불러주던 음성 들릴 듯한데 보고 싶어요 마냥 울고 싶어요 제게 묻지도 않으시고 저를 낳으시고 사랑해 주시던 님이여 제게 묻지도 않으시고 어느 날 섭섭히 내 곁을 떠나신 님이여 잊지도 못하면서 먼 길을 가셨나요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어요 아니 잊을 수가 없어요 뛰놀던 넓은 들려 베었던 무릎이 아직 그 품 같은데 보고 싶어요 마냥 울고 싶어요 제게 묻지도 않으시고 저를 낳으시고 사랑해 주시던 어머니 제게 묻지도 않으시고 어느 날 섭섭히 내 곁을 떠나신 님이여 잊지도 못하면서